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요번 한 주간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외쳐지던 질문은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되는 걸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봤는데 제가 힘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봤는데 사실은 제 마음이 무너지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어처구니 없는 모욕을 받거나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던져진 것 같거나 이게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미로 찾기 하듯이 빙빙 돌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오죽하면은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한테 해야 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왜 꼭 그렇게 힘들어야만 되는가? 라는 생각들이 한 주간 제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통화 가운데 들었던 성도님들의 그 미묘한 떨림, 괜찮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울컥울컥이게 만들던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한 주간 그려왔던 성도님들의 삶이 신방 때 보았던 그 표정이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사진을 찍은 것처럼 기도하고 눈을 감고 있는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들을 보면서 한 주간 사실 제가 쉽지 않은 삶을 보냈습니다. 태어난 모든 존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중력이라는 저항감을 느낀다라는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벌레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왕궁에 있던 간에 결국 모두에게 중력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각자의 어떤 상황들은 다르지만 뭔가 버거움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면에서 이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사실은 항상 동일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부분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굉장히 무겁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두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예수님도 시험 앞에서 특별 대접을 받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력을 느끼듯 세상에 태어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어쩌면 지금 우리보다 2000년 전에 먼저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할 수 있는 건 응애 우는 일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꼽자면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대학교 시절 제 인생의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한국에 남아있다라고 느껴지고, 원치 않게 갑자기 몸에서 피가 나는데 4년 정도의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피가 멈출 수 있을지 가늠을 알지 못한 채로 절뚝절뚝 걸어 다니던 그때의 그 시절이 저는 아직도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절 같아요. 저는 4년인데도 그걸 버티기가 너무 어려워해서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 하고는 했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시절을 보낸 거예요. 30년 동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와서 내가 지었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린 채로 보내야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지금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성령님의 모습, 비둘기처럼 이 땅 가운데 하늘을 찍고 오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좀 행복해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좀 편안해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몰아내다라는 단어가 에크발로라는 단어인데요, 마가복음 안에서 이 에크발로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버리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원색적인 번역으로 하면은요, 몰아내셨다가 아니라 꺼져버리셨다, 꺼져버리게 만들었다. 예수님이 귀신아 꺼져라 뭐 이렇게 소리칠 때 이렇게 소리치는 모습을 에크발로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갑자기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가 독수리가 물고 던져버리시듯이 하고 발로 뻥 차가지고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버리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까 이야기 드렸듯 특별 대우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요, 성도님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시험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시험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곤 하지만, 예수님은 나도 못 피한 걸 니네가 어떻게 피할 건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험을 피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요, 시험을 이길 방법을, 시험을 이길 비결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만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표현들이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 세 가지로 제가 이야기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시험에 대한 설명이 짧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첫 번째 사탄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 두 번째 사탄이 와서 뭐라고 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 세 번째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들로 펼쳐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은요, 예수님 시험 받았다,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려는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의 시험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돌문 앞에서 뭐라고 외치면 열릴까? 열려라 참깨! 한 번 하면은 문이 열리고 그 다음부터는 인생의 탄탄대로를 걷는 게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시험들이 반복되고 그 인생 시험길을 끊임없이 극복해가면서 걷는 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시험이라는 동사, 시험 받다, 시험 당했다라는 동사가 페이라조라는 동사인데요, 마가복음에 4번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마가복음에 3번이 더 등장하게 돼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 시험 받으셨다, 시험 받으셨다. 이 그로 말미암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1, 2, 3 이렇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다면, 그 이벤트를 이렇게 곳곳에 펼쳐놓음으로써 예수님의 시험이 그냥 한 번 면접 잘 봐서, 아니면 한 번 수능 잘 쳐서 인생이 잘 풀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시험 받으시고 극복하시면서 걸어갔던 게 예수님의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시험은 여기서 끝일 거다. 나는 예수 믿고, 나는 말씀 믿고,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감사와 평안만 계속될 거라는 낭만적인 순수한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인생은요, 지옥과도 같고 감옥과도 같습니다. 이 시험이 중력처럼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우리를 지옥으로 당기는 그런 모습을 그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한 현실 감각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요,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라는 질문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왜 너만이라는 얘기하지 마라. 나도 시험 받았지 않냐? 나도 너랑 똑같이 당했다. 나도 특별 대우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인 거지, 너만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니야.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지면요, 우리가 더 이상 소모적인 질문, 하나님은 나를 싫어할 거야,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봐, 그래 내 인생이 늘 그렇지, 이런 부정적인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생산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거지.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중요한 거지. 라는 건강한 마음으로 시험을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어떤 이벤트로 끝났던 게 아니라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시험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시험이 분명 힘듭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미 이겨진 싸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께서 만약 내가 시험을 받았다, 사탄으로부터 1번 시험을 이렇게 얘기했어, 2번 시험을 이렇게 얘기했어, 3번 시험을 이렇게 해서 이겼어. 자, 너희도 그렇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왜 나는 1번 시험에 이렇게 못하지? 왜 나는 2번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 못하지? 왜 나는 3번 시험이 됐을 때 이렇게 행동 못하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천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시험을 이겼다라는 거야. 이것만 기억하고 마가복음 묵상해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복음의 메시지가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이 대치하고 있었어도요,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다음부터 백성들이 달려나가면 그 전쟁이 백성들에게 달린 겁니까? 이미 다윗이 골리앗 이긴 거기 때문에 끝이 난 거예요. 미사일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미사일 버튼이 한번 사단의 본진을 쳤고 이제 나머지 전 세계를 향하여 쏘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버튼이 눌려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일은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때부터 계획되어졌던 프로젝트고 예수님이 지금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자기 등을 발로 치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나면서 예수님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비둘기처럼 와놓고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끌려가고 계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레위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유대인들이 1년에 가장 중요한 명절이 무엇이냐라고 꼽자면 대속죄일이라고 불려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다라고 선언하는 날이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숫송아지 한 마리와 가장 좋은 염소 2마리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숫송아지와 염소 한 마리는요, 죽인 다음에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은밀한 지성소라고 불리는 속죄단에다가 그걸 뿌립니다. 동쪽으로도 뿌려서 동쪽에서 태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죄로 어두운 밤에 물든 우리 인생에 빛을 주시옵소서라고 꿈꾸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빛이 안 오지만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언젠가 이렇게 피를 흘리며 우리의 인생이 태양을 맞이할 것을 믿겠습니다. 성전의 이 지성소 앞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뿌리는 핏빛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 것을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예물을 드리는 번제단 내 모서리에다가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 뇌 귀퉁이에 번제단에 자기의 피를 적실 날이 올 것이고, 그날이 오면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내 귀퉁이에 이거를 바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른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마리의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은 레위기 16장 21절과 22절을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지금 가장 좋은 염소였어요. 가장 귀한 염소였습니다. 근데 그 염소 한 마리를 가장 척박한 땅, 길 같지도 않은 땅 위에다가 올려놓고 알아서 사막을 방황하다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방황하게 되는 게 원래 죗값을 치르는 건데 누군가는 우리 대신 방황하면서 사막에서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될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우리보다 더 광야에서 방황하시면서 죽게 되실 누군가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매해마다 염소를 보내야만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12절 13절을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글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 염소야. 내가 너희한테 온 게 대속죄일을 선언하라 온 거야. 너희의 삶에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인생에 어떤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이기게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신 것이고 이건 우연이 아니었고 철저하게 계획된 프로젝트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담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후부터 죄 지은 자는 평생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책임을, 죄의 죄책을 짊어지고 살아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염소 한 마리가 버려져야만 했고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 염소가 되어서 광야 가운데 나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설명 제가 되게 어렵게 했지만 저보다 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시는 목사님께서 훨씬 깔끔하게, 훨씬 다정하게 적어두신 글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시험받았지만 그리스도는 황량한 광야에서 시험받으셨다. 아담은 배부른 몸으로 사탄을 대면했지만 그리스도는 혹독한 굶주림 속에서 대면하셨다. 아담에게는 하와라는 동지가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혼자였다. 아담의 숙제는 죄 없는 세상에 죄 없이 남는 것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싸움은 죄로 물든 세상에 죄 없이 남는 것이었다라는 글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이 이 정도 했는데도 실패했지만 나는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승리를 했다. 너의 삶 가운데 이미 내가 승리를 줬으니 너는 그냥 내가 가는 길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 이 길이 결코 녹록한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길을 광야라고 말하고 있고 이 길에 들짐승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는 구절이 있죠. 광야에는 누가 삽니까? 불뱀, 독사가 살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는 약속이 있는데 이게 사막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 91편이 사막에는 사자가 있고 독사가 있다라는 거죠. 광야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들짐승, 우리가 봤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가는 신앙생활이라면 온갖 애완동물이 넘쳐나고 세상이 나에게 미소 짓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갈과 독사와 들짐승들이 울부짖고 아가리를 벌리며 달려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혹은 주일에 은혜 받고
찬양을 부르며 새벽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나의 삶에 은혜가 있었으니까, 이번 주 나의 삶에 은혜가 있었으니까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완동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전갈, 아주 그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앞에서는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뒤에서 꼬리를 그냥 팍 치듯 맨날 내 뒤통수를 치면서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독사, 아주 그냥 스며들게 은근슬쩍 이렇게 왔다가 뭐 애들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아니면은 뭔가 이벤트가 터질 때마다 야, 독사에 물리듯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라는 느낌이 들 때, 그리고 들짐승, 사자, 이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달려오듯이 아주 그냥 나만 볼 때마다 그냥 도끼눈을 뜨면서 그냥 막 잡아먹을 듯이 달려오는 모습들이 내 가족에게 어울립니까? 아니면은 내 직장 상사에게 어울립니까? 내 동료들에게 어울립니까? 교회 사람들에게 어울립니까? 세상은요, 애완동물과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들짐승이랑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긴장 풀면 독사한테 물립니다. 긴장 풀면 전갈한테 찔립니다. 괜찮겠지. 예전에 제가 뱀 키우던 분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그 뱀에 물려서 죽었다라는 기사도 제가 접한 적이 있어요. 이게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이기셨다고.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주인공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떤 문에 들어가야만 쉴 수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 앞에 이 맹수가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겁을 내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집안에서 누가 소리치는 거예요. 저 맹수의 목에 목줄이 걸려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정해진 길만 따라 걸어가면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이 주어진 길을 따라 걸어갔더니 이 짐승이 달려들었지만 이빨과 손이 자기 코앞에 있었지만 자기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는 것이 그 소설 중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낭만적으로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세상이 나에게 화평을 얘기하면서 친근하게 대하는 거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거고요. 세상은 여전히 비정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건 목줄이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싸워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세 번째 교훈입니다. 들짐승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천사들도 있던 곳이 광야였다. 천사들도 있던 곳이 시험의 자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시험을 이기면 들짐승은 없어지고 천사만 있을 거야가 아니라 너희가 시험 받는 이 자리 가운데 들짐승도 있고 천사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던 눈이 떠져서 영적으로 우리를 지키고 있었던 천사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짐승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을 떠라, 너희를 일으킬 말씀이 있다. 눈을 떠라, 너희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을 기도하며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살아가면서 40일 동안 예수님처럼 금식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들짐승을 보는 게 쉬울까요? 천사를 보는 게 쉬울까요? 들짐승이 눈에 자꾸 보이죠. 이 인간이라는 게요, 굉장히 현실 중심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는 너무 잘 보여요. 보고 싶지 않아도 눈을 감아도 계속 보입니다. 계속 느껴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언제까지 들짐승만 보고 있을래? 눈을 떠서 천사들도 봐야 되지 않겠니? 아까 이야기 드렸듯 뱀처럼 지혜로워라. 너희 앞에 있는 이 짐승들 애완동물 아니야. 들짐승이라고 정확하게 여기고 경계해야 돼. 하지만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써 너희의 삶에 보이지 않았던 천사들을 봐야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야. 너희는 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있니? 아니면 하나만 있어서 세상을 맨날 비관적으로 보고 세상을 맨날 부정적으로만 봐서 하나님 나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구해준 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너무 낭만적으로만 봐서 잘 되겠거니? 괜찮을 거니? 나는 아무 문제가 없거니? 분명히 적군이 밀려들고 있는데도, 전갈과 사자가 독사가 달려들고 있는데도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있다가 물려가지고 쓰러질 거니? 하나님께서 둘 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학기 1학기 끝나고 2학기 방학을 시작할 때쯤에 제가 한 성도님과 만나서 신방을 나누다가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최근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마가복음 이제 16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내용인데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을 집어 올릴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구절을 얘기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제가 목사님이 어떤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입지 않게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방학 내내 제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맴돌았습니다. 그래, 내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독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더라도 말씀이 약속하고 있으니까 해를 입지 않을 거다. 나를 문 이 독사를 내가 오히려 들고 하나님께 감사히 여기며 감사 고백하는 날이 올 거다. 이게 방학 동안 제가 그 성도님의 기도를 이어받으면서 달려왔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십시오. 시험이 없어질 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이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길 길을 어떻게 찾죠? 이미 이겼음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내가 느끼기에 아무리 큰 시험이라 할지라도 어떤 독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믿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을 바라볼 수 있는 냉철한 지혜를 얻게 된 동시에 천사들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순결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의 끝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순결을 주실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시험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의연하게 걸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사를 읽으면서 15년에서 20년 동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업과 단체와 학교와 개인이 세계 곳곳에 나무를 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몽골의 사막 가운데, 중국의 어디 사막 가운데 찾아가서 일부러 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가 사막이 되지 않게 지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황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사막화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사막에 나무 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읽었던 한 기사에서는 중국에 있는 한 여인이 16년 정도 동안 약 100만 그루의 나무를 사막에 심었다라는 기사도 제가 읽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언제가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까? 언제, 어느 시절이 지나면 우리가 에덴 동산 같은 데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광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나무 한 그루를 심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이 광야에 우리 또한 작은 예수가 되어서 100만 그루건 200만 그루건 소망의 나무를 심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말씀을 심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심으셔야 돼요. 사랑을 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심겨질 때 반드시 어떤 사막이라 할지라도 에덴 동산이 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